오늘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에게 세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찾아온 이야기가 이제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며 욥과 대화를 했는데 실상 이게 위로하고 격려하러 온 것인지 이제 헷갈릴 정도로 이제 대화가 좀 격렬해져 가고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이 대화의 논지는 하나님께서 죄가 있을 때 징계하셔서 그 징계를 통해 다시금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너가 회복되면 좋겠다 라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욥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돌아가며 이 세 친구와 대화하면서 답변을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계속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사람과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 정도 됐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래, 알았다. 너의 생각 알겠다. 우리가 아무튼 기도할게. 힘내라. 좀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5장은 엘리바스가 다시 이제 또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2차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2차전의 내용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번 자신의 생각을 결정하면 그것이 거의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욥에게 또 설명해 주는데 그 설명해 주는 욥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또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그게 15장의 내용이고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부터 보면 그 말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본 것을 설명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알려줄게. 내가 살아보니 경험해보니 이렇더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 경험뿐만 아니라 18절에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과 같다. 이건 선조들, 선배들, 조상들이 말해주었던 그것.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옛사람 말이 틀린 게 없어 라고 하는 그 말, 그것이 똑같이 이제 겹쳐져서 봐라. 우리 선조들도 말했고 나도 경험해보니 이렇더라.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한다. 자, 왕래하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 20절에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결국 평생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린다. 무슨 말이에요? 이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벗어나기를 바라지만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귀에는 21절에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한 것 같지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 다 누굴 말하는 겁니까? 악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고 악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내가 겪은 경험이기도 하지만 선배들이, 선조들이, 조상들이 다 해왔던 말이잖아. 27절에 보면 당장인 얼굴에 살이 찌고 허리에 기름이 엉겨 있는 것 같아도 28절에 보면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게 된다. 결국은 악한 자들은 이렇게 외롭게 홀로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너에게 죄가 있는 것 아니냐. 잘 돌아봐라.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니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렸지만 지금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은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이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 욥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 사실 그건 어렵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엘리바스 같을 수 있고요. 우리도 빌닷이나 소발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말해지는 건 사실 가능하죠. 다 자기의 생각을 말하니까요.
그런데 한 번이면 족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졌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1절만 하자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엘리바스도 소발도 빌닷도 다 말했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할 텐데 이게 또 이야기가 되고 또 이야기가 되면 정말 이건 진흙탕 싸움이에요. 욥도 처음에는 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가지만 이게 계속 되니까 욥도 말을 끊지를 못해요.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했을 때 욥이 그래 알았다 그냥 기도만 해달라 이러고 끊으면 되지만 또 변론하고 또 변호해요. 결국은 이게 계속 진흙탕 싸움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걸 또 받아서 말하는 욥을 보면서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큐티하는 우리도 참 힘들다. 이거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엘리바스가 또 하는 말이 사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앞에서 했던 말 또 하는 거고 친구들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한번 권하고 말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여러분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같은 말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 그건 참 힘겨운 일이에요. 누군가 여러분과 대화하는데 같은 이야기를 또 하며 또 하며 또 하며 그래 알았어. 근데 그 다음날 그걸 또 하고 또 하면 그건 정말 힘겨운 일이죠. 그 반복 속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해결이 될 수 없죠. 누군가는 끊어야 되겠죠. 어찌 보면 그 누군가가 우리가 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끊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끊는 사람이 왜 못 끊을까요? 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너 말이 맞아라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끊는 것이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끊지 않는 것보다는 끊는 것이 유익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당장은 여겨질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요.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쉽게 막 던지지만 사실 사람들은 깊이 진지하게 그것이 자기 말과 달라졌다고 해서 미안해하거나 그 부분을 이렇게 심각하게 고찰하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돌아보고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다 자기의 생각에 묶여져서 끝이 나고 언제 그랬어? 이렇게 마무리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엘리바스의 말을 우린 또 보고 내일 이제 욥의 대답을 또 듣게 될 텐데 우리는 이러한 길어지는 반복 속에 한 번은 끊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한 번 말했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겁니다. 이 욥기도 욥기의 장이 되게 많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후반부에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사역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죠. 이것이었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맡기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러한 삶이 잘 펼쳐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